12월 11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숨겨진 은혜들이 숨겨져 있음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이며 드러내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밝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며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십광야 중심으로 방랑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고요. 이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은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어지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러 주러 온 것인데요. 그때 요나단이 하는 말은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위로하는 이유는 다윗의 처한 상황이 안쓰럽고 또한 다윗도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생을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큰 범주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믿습니다만 사실 인생의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하고 절벽 끝에선 위기의 상황 속에 자주 몰리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처럼 이 수직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친구와 자녀 혹은 성도들에게로 오는 그런 수평적인 위로의 말이 참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평적인 말일지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그런 이 사무엘의 수평적인 위로의 말 속에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요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들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귀한 말씀들이기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7절에 보면 사울은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불투명한 이 순간에 이처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주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나단의 이 말은 다윗에게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을 것이고요. 그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생수와 같을 것인데요. 이 말씀은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비록 죽을 위기에 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세상 가운데의 겁박과 위협 속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는 존재로서 그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함으로써 이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방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가치를 증거하며 그에게 이것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7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향한 위로의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거리낌 없이 17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이나 그의 집안에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었고 단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매사에 충성되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그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점에 도달했는데요. 그에게 바로 왕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왕권의 정당한 권리자인 요나단이 그에게 준 것이죠. 곧 이 말씀은 미래의 확신과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을 산 위의 마을, 높이 들린 등불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이 보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때로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때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꼭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의 관계만 정리하면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었고요. 심지어 다윗은 요나단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다윗만큼은 못하더라도 아버지 사울보다는 몇 배 낫고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요나단의 겸손함과 의지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확실성을 이 다윗에게 주고자 합니다. 곧 미래의 확신과 이 언약의 선포로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을 위로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사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약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도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울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리품과 같다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먼저 두려움과 심한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그는 다가오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왕인 자신은 몰락할 것이고 뒤를 이어 다윗이 왕국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왜 다윗을 죽이겠다며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싸움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병을 주고 약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소박한 농부의 아들로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들뜨게 하더니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처럼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것처럼 내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한 그분이 밉다고. 사무엘의 자식들은 나보다 더한 죄를 지어도 봐주시더니 왜 내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지. 이 싸움에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다윗을 죽임으로써 여호와를 이기고 싶다. 그리하여서 사무엘이 나에게 선언한 나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고 싶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미 진자로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지금 다윗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언약, 또한 상대방의 약함에 대한 선언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에 담대하도록 하며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행동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와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내 존재의 확신,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상대방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세세한 음성을 오늘 듣고 어두움으로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오늘 이 하루에 세상의 핍박과 조롱으로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골리앗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러브 위드 유 사역이 돌아오는 주일에 마감되어질 텐데 소외되고 유혹에 노출되어진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진 이 백팩과 여러 물품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마음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유스 사역자로 청빙된 정 다니엘 목사의 비자의 모든 절차가 조속하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